예,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밤에 찍은 사진이겠죠. 사진이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불빛처럼 암흑이 되어야만 비로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여기 검은색으로 썼는데요. 바탕이 검해서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니겠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곳에서 공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있음과 없음,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처럼 빛과 어둠, 이 정반대 상반된 현상은 투쟁을 위한 현상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해서 밝음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처럼 공존을 위한 음양의 법칙이 필요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인 조커가 주인공 배트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치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천자를 보시면은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이자는 그래서 이제 천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공자는 만들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천지와 같이 서로 상반된 선악의 두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그러하니까 뭐 당연하겠지만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하늘 천자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천자에 보면 이제 이인이란 뜻이 있죠. 부부란 뜻도 있고 두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요. 사진의 모습처럼 하늘과 땅처럼 상반된 성을 가진 남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에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한번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건데요. 하늘은 이제 생사 기륭 화복이란 이 두 가지 상반된 변화 이치로서 인간을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죠, 사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낮과 밤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죽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과 인간 세상은 이러한 음양의 이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세상은 생사 기륭화복과 같은 음양의 이치를 바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창조주라면, 이 세상을 창조할 권능이 있다면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더 나은 세상으로 창조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께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할 권능을 준다면 여러분은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뭐 앞에 내용은 참 뭐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또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천자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내린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지요. 하늘천자를 보면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영향이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이치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창조하기에 앞서서 나라는 소우주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건지 그거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늘 천자와 인간 간자를 보면요. 한 인간이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늘 천자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든 하늘이자 전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늘과 또 이 세계를 펼쳐 보인
신은 똑같은 복제품과 짝퉁을 만들어내는 공장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신자는 이제 보일 신자와 펼 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펼쳐 보인 신이나 이 만물을 만든 하늘이나 그 뜻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주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건 누구나 전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라.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귀하기자를 파자에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다. 그리고 귀할기자 속에는 짐질 부자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석가나 예수 공자 이제 이런 성인들과 같은 귀한 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큰 짐을 져야 하는 그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이제 귀할기자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아이인데요. 아무리 쌍둥이가 똑같아도 비슷해도 아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돈이나 집, 그리고 자동차, 기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들은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복사본과 짝퉁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모습과 성질은 각기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하나 전부 다 진본들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흔히 유일신 사상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사실 모든 생명들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전 우주에서. 그러니 우린 누구나 전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품 명품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경천이란 글씨가 이게 굉장히 고가에 팔린 맞다. 고가에 팔린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고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품 명품에 나오는 물건들이 그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느냐겠죠. 뭐 사실 이 정도 글씨 쓰는 것은 뭐 웬만한 그 서예 공부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실 건데 그 안중근 의사가 썼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 하물며 창조주 하늘이 만든 사람의 가치가 그 인간이 만든 물건만도 못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누구나 전 우주에서 하나뿐인 그 진품이고 명품이라는 그런 이치로 저는 하늘천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귀한 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귀한 도자기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조심조심 대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람을 대할 때 도자기를 대하는 만큼의 마음으로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 또한 이런 면에서는 부끄럽습니다만 사람을 그 인간이 만든 물건에 불과한 돈이나 자동차, 도자기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일까요? 누가 더 천하고 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인의 머리에는 과연 무엇을 받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천자의 이 두이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자를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천지간에 태어난 사람이란 상천하지의 이치로 인해서 위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가 한생 공부가 끝나면 죽어서 땅에 묻히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생사순환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부자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흑두자 아래 사람이 묻혀있는 매장된 모습이죠. 그래서 죽어서 땅에 묻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천자의 장인공자는 이렇게 되면 장인공자가 있죠. 장인공자는 공부할 부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왜 이런 현상을 겪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것도 이제 천자에서 한번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반대로 보일 겁니다. 하늘 천자의 고문에 원래 이것이 천자의 고문입니다. 같은 글자인데요. 이 천자를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양자입니다. 희생양할 때.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하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양은 희생 제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란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파자 이치로 이제 하늘 천자의 이치를 말씀드리면요. 오를 의자에도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 그리고 착할 선자에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예, 모두가 그 희생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이 보실 때는 뭐 사람이 봐도 그렇죠. 인내천 사상이 하늘 천자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이나 사람이 볼 때 옳은 삶이란 그 의로운 일에 이 의로울 의자는 양자와 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고 선한 삶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갈 때 의롭고 선한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 글자만 해도 사실 굉장히 심오한 이치가 있는데요. 이 글자와 관계된 글자로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깊은 이치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참진자를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귀하 글자의 고자가 본자가 원래 이 글자의 모습입니다. 이 글자는 양손으로 받든 모습입니다. 이게 귀하 글자의 이 모습이 되는데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거든요. 사람 인자를 넣은 거는 사람을 받드는 겁니다. 돈패자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학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앞에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죠. 참진자에도 이 글자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진자와 귀하기자는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진자에 보시면 눈목자에 돈패자가 있죠. 비수비자가 있고 참진자인데 그래서 참진자에는 이미 이제 이 돈패자가 있기 때문에 같은 귀하다, 귀하기자의 뜻과 같이 이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거짓 없는 참된 진실과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반쪽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귀할 기자에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보시면 이제 유산을 보통 우리는 많이 남겨주고자 하는데요. 자식들에게 귀할 기자에다가 갈착자, 이게 남길 유자입니다. 자손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고 싶죠. 근데 이 귀하기자의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 인재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아셨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진을 보면 저는 이제 참을 그 인자를 깊이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아, 옆에 있는 이 축구 선수는 뭐 참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이 심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장면이 안 봐도 그림이죠. 뭐 웃자고 올려봤는데요. 제가 이거 지우질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욕 수행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에 그 그림을 보면 그 불교의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인욕하면은 보통은 참을인자란 뜻만 보고 무조건 참기 힘든 고통을 또 이제 욕대를 욕자니까 욕됨을 참는 수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을인자를 보면 이게 배린자입니다. 칼날, 칼의 뜻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을 배라는 뜻일까요?
그거를 불교의 뭐 대표적인 수행 중에 하나가 인욕 수행이니까 불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이게 활궁자에 가기 전에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게 몸기자가 됩니다. 몸 그리고 자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몸이 자기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를 이게 활궁자 내렸죠. 자기에 대한 생각을 꼬리를 내리라는 얘기거든요. 육아로 보면 이제 겸손해라, 겸덕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화살 두 개가 딱 꽂아지면 부처불자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조문하다 조상하다 할 때 결국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나라는 아상을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욕의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베는 칼이란 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보시면은 그 인욕이라는 게 이제 욕할 욕자가 있습니다. 욕됨을 당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자기 업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욕하고 원망하는 마음부터 베어버리라는 뜻이 인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인욕이 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느냐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육아에서도 뭐 그렇게 공부를 하시죠.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문신 중에서 상촌 신음 선생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허물만 보고 그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이가 군자고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는 이는 이제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에 어떤 분은 이제 군자라면 세상 일에 밝고 지혜가 있다는 거 있을 텐데 세상의 허물을 보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순전하게 이제 공부의 이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몸을 참으로 성실하게 살핀다면 그 자기의 허물이 날마다 그 눈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겨를에 남의 허물을 살피겠는가. 그래서 남의 허물을 살피는 사람은 자기 몸을 성실히 살피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자기 공부가 바쁜 사람은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 자기 공부에만 열중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떠들든 놀든 그거에 관여하지 않죠. 자기 공부에 오로지 매진하게 되어 있죠. 뭐 글쎄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치가 생각납니다. 예, 인욕이란 글자를 보면서 그 지혜 저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원망할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원망한 마음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용광로와 같은 이제 정화의 분노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정자는 이제 역학을 모르신 분들은 이 화를 왜 붙였는지 모르실 텐데 가불병정에서 이제 정은 이제 오행으로 목화 토금수 중에서 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화의 분노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남을 욕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참지 못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의 불길은 수국화의 치로 물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오행어로 보면 목화 토금수에서 수는 또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자유산이라고 또 지자요술하고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 지혜의 칼날로 자기 마음을 베어버려야 한다. 이것도 나중에 인욕편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중일 전쟁 당시에 중국인 포로를 일본군 장교가 이제 참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런 만행을 잔인한 짓을 하거든요. 인자가 이게 잔인할 인자 뜻이 있습니다. 잔인하다 할 때 이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은 인자는 그래서 이렇게 죄 없는 남의 목을 베지 말고 자기 마음에 남을 욕하는 나쁜 마음을 참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또 인욕에는 사실 그 머리를 베면은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욕 수행은 사실 중생심을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을 가감히 베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비유해 보면 PC에 잘못 저장된 기록을 포맷시키고 리셋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욕 수행을 위해서는 그 무념무상의 수행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천자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자에서 보시면은 사람 인자의 머리백 부분이 그 와야만 하늘과 땅이라는 이 부분에서 사람 머리가 기둥 역할을 하죠. 천지는 다른 말로 똑같은 우리말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주라고 하죠. 지부 집주자를 써서 천지라 그 말은 우주로 보면은 만물이 깃들어 사는 지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와야 이렇게 집에 만들다는 장인공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천지 우주라는 그 집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인간이란 그 자신이 창조한 생각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생각은 그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그 청사진이나 계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미래에 대한 아무리 뚜렷한 청사진과 계획도가 있어도 실천이 없다면은 결실이 있을 수 없겠죠. 그냥 생각은 생각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기도 실천과 결실에서 같은 이제 열매 실자를 쓰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단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천자 이야기 하나로 사실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뜻만 제가 이제 짚어가고 있습니다. 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언젠가 현실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이치가 그 핵심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이제 되새기게 됩니다. 천자는 그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 천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자와 한일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하늘이 바라고 인간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자는 그 인간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좀 나가고자 하는 진도가 제가 있어가지고 마저 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요. 그 성경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복음 중에서 그 흔히 외계어이라고 하는데요. 도마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만약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은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고 바다에 있다면 물고기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보다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우리들 안에 있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 천자를 사람 인자와 자인 공자를 보면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이고 신자를 보면은 이게 보일 시자고 펼신자입니다. 이 세계를 펼쳐 보인 존재가 신이란 거니까 하늘 천자와 신자는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펼신자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중자에 하늘자가 들어온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는 중자 뜻에는 마음 그리고 속, 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자는 천부경 이치를 보면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게 앞서 말씀드린 천과 신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은 뭐 이건 천국의 이제 뜻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 이런 모든 수의 시작이자 그 모든 수 안에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한 그 성경 이치와 같습니다. 이게 이런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신자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게 뭐 신자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뭐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저보고 이제 뭐 철학자라든가 상상력이 풍부한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상주의자였는지 현실감 없이 이상만 높아서 이상주의자라고 봤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 친구들의 말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하지만 그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법칙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바탕의 법칙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이제 세상 사람과 친구들이 더 의아해했었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인간 간자를 보시면은 그 물을 문자가 있는 위치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의문할 때도 이 물을 문자를 쓰지요. 그 자신이 품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배워가는 것이 문자를 통해서 그 한문 파자의 효용성을 에, 알아가는 재미라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를 굳이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사실 파자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질문을 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꿈과 비전도 분명치 않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의 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태어난 존재인지 뭐 사진에 나온 보이는 것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제가 쌓아왔던 고민과 질문들을 그 한문이란 문자를 도구로 삼아서 글자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뭐 속칭 뭐 개똥 철학이라고 보셔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그냥 막 푸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그한 30여 년간 뭐 종교나 철학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저런 이제 수행을 조금씩 공부해 오면서 봐왔던 경서나 역학의 이치를 바탕으로 이제 푸는 것이지요. 제가 그냥 막 푸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파자를 푸는 이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제가 글자 한자에 정성껏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천자를 보면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인간들도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자를 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간이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제일 법칙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사람 인자의 머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상이란 상상이란 글자를 보면요, 이제 생각 상자는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보다는 뜻과 자세히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보는 듯이 느낄 때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도 이런 얘기는 뭐 숱하게 많이 나오죠. 그 형상상자의 뜻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 앞선 그 이치와 함께 살펴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세히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 상자에는 이제 눈목자가 있죠.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생각했던 상상을 사실처럼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 현상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그 현실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매우 강력한 도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영화가 거의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천자의 이치로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는 상상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계획했던 페이지가 한 4페이지 정도 남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됐는데요. 좀 길어졌는데요. 대신에 그러니까 한 가지 법칙은 그거죠.
정말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느끼고 믿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천자에는 믿을 신자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파자술인데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만물을 만든 하늘은 창조주 하느님의 그 뜻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그 창세기 보면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제 이치나 불교에서는 이제 오직 마음 하나가 만들어냈다는 일체 유심조 이치를 보면은 신자가 있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속담으로 보면 마르시가 된다는 이제 속담과도 같죠. 그 인간은 이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믿는 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하늘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의 뜻으로 이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을 신자는 결국 자신의 말과 자기 마음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뭐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이런 거는. 앞서 이제 하늘천자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늘이 만든 사람이 곧 하늘이란 인내천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운명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하느님과 같다는 뜻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이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창조주요 그 하늘이란 뜻이 이제 천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살라는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에서 보면은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간이란 하늘의 뜻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늘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하늘천자의 그 한쪽 측면만 살펴본 해석에 불과합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뭐 내용이 좀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많이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